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자, 바울이 계속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바르게 서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죠. 또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교만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마음이 완악하면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실 때 겸손함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함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너그럽고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런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과 인격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죠? 마찬가지로 사랑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 평안하시고 자비, 충성, 절제, 착함. 이게 뭡니까? 무슨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평안하며 자비하며 충성하며 절제하며 착하고 선할 수 있는 또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표준세 번역에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료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너그럽기가 어려워요. 품는 것이 어려워요.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성도들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들을 사랑하기도 어려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랑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뭘 버리라? 음행과 탐욕을 버리라. 또 모든 더러운 행위를 버리라. 음란한 행위를 버려야 돼요. 탐욕,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탐욕은 성적인 음란, 또 탐욕, 욕심 이런 게 다 모두 어두움의 모습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어두운 것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언행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자꾸 버려야 돼요. 음란한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또한 버려야 되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생각과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발견될 때마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엔 이들은 어둠의 자녀들인 거죠. 어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받습니까? 첫 번째는 뭐 하는 자? 음행하는 자. 성경사전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를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난잡한 어떤 성생활이나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게 더 문제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음행을 버려야 된다고 할 때는 육적인 음행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음행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더러운 자. 공동번역에서는 더러운 짓을 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정말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라는 분들이, 또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의 교육자들이, 심지어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교수가 여대생을 성폭행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학과 교수가 원조 교재를 알선했대요. 그러니까 그 젊은 대학생들을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원조 교재를 알선하는 일들도 했대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모습인, 교육자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20대 구속.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의 어떤 아픔과 우울함과 상처를 싸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어른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교육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런 지성인들 뿐이겠습니까? 교육자 뿐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깨끗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탐하는 자. 이 공동번역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욕심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갖고 싶어요. 근데 나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남 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좋은 것을 남 주려고 하고 나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 저도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척사 대회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척사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다들 나이들도 드시고 귀찮으신지 하지 말자고 척사 대회 하지 말고 그래서 근데 선물을 1등, 2등, 3등, 4등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또 그날따라 또 사람이 적게 왔어요. 이제 그냥 척사 대회 윷놀이는 안 하고 이 상품 가져가세요 했더니 저마다 그냥 좋은 거 1등 가져가려고 그냥 막 또 어떤 사람은 2개, 3개 막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회계라 그 전날 이제 서기 목사님하고 선물을 다 사가지고 이제 1등, 2등, 3등, 4등 다 좋은 거 1등 좋은 거 했는데 다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 챙겨놨다가 보니까 막 나눠주느라 정신없어서 누가 그걸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옹색하지 말고 너그러워야 하는데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야 하는데 정작 그런 것들 앞에서는 욕심을 내고 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소탐대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욕심내다가 큰 것,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날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발견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정말 우리 소탐대실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욕심내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다스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발견되는 그 욕심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돈이죠. 명예죠.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지위죠. 인기죠. 명성이죠. 또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할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 모두가 바로 어두움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런 모든 어두움을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함이에요. 영어로는 굿이라고 돼 있어요. 굿, 선함. 성경사전에서는 마음이 곱고 어질다. 이 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못돼 처먹었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못되다라는 거는 성질이나 풍행이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착하면 또 안 되죠. 근데 착하다는 것은 바보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스 하는 게 착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착함은 마음이 곧고 어진 거예요. 마음이 곧고 어진 거예요.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착한 성품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빛의 열매는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된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사전에 보면 죄와 관계없는 상태가 의로움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없고 참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도 영원히 변치 않고 확신하여 신뢰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사전에는 인간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첫 번째는 주님께서 뭐 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만족과 내 기쁨보다도 더 먼저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 남을 속이는 일, 내 욕심 채우는 일. 이 어둠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남 흉보는 일, 정죄하는 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 이간질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탐욕과 욕심,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버리고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빛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을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두움의 일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두운 것들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모든 어두운 것들을 평상시에 우리도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어둠들이 발견되고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밝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발견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번 시작.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2번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3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